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일상은 헬리요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 사랑을 받는 자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대제사장은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유랑자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며 제사장이 율법을 앞세워 제사를 권유함으로 골리앗의 방패든 자 율법사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긴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온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업신 여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7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싸움에 능한 용사 같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보니 그리스도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루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므로 율법을 강화시킨 것을 두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신들은 율법과 유전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53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참여치 못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하던 죄인 공중의 새들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칼과 단창으로 온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의 큰 칼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꼽아 집에 꼽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과 세상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여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임받아서 오신 것을 두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이스라엘의 관원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 맡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관원들이 맡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제 모든 구원에 관한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없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내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 얻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벤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죄가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뱀의 말을 듣고 들어온 죄를 사함받는 것을 두고 머리를 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뱀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그 뱀의 머리가 베어지고 대신 믿는 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지 못할 지식을 가진 머리를 베시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되신 일이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알려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비슷비슷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온 땅에 하나님만이 신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과 이전을 가르치고 율법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면 세상 죄가 사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와의 싸움이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죄와의 전쟁을 우리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죄와의 전쟁을 싸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두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다윗은 블레셋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다윗도 블레셋 사람들의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표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듣게 된 것을 두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다가오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달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속히 다 이루시려고 하신 것을 두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먼 훗날 심판의 말씀이 되시는 것을 두고 돌을 물매로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짐으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엎드러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을 두고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바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바르지 못한 사상을 가진 유대 관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하다가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을 이마에 맞고 땅에 엎드러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다가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땅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목적으로 오셨으므로 율법으로 정죄치 아니하는 것을 두고 다윗이 자기 손에 칼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에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사용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그때는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칼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벤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의 행위에 속하였으므로 그가 속한 율법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는 물맷돌이 되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이르신 대속의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표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맷돌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물맷돌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맷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전한 대속의 은혜가 심판날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오늘 또 전하고 내일 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물맷돌이 되어서 지금도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